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저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볼 텐데 이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에게 또 기쁨과 도전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저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이번 달은 가정의 달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 어린이날로 또 어린이에 대해서 저희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 다음 주는 청년주일, 그 다음 주는 가정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자녀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용돈을 드리는 것이었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는 평균보다 조금 덜 드렸더라고요. 자녀들의 역할은 오늘 오전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과 같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면서 예수님을 닮아 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자녀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또 어버이로서의 역할은 가정을 세우고 또 돌보며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역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역할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들 각자 나름대로의 또 많은 역할들이 있겠죠. 물론 모두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린이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린 아이가 열심히 먹고 자라야 하는데 음식을 먹지 않아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부모가 가정을 내팽겨치고 그냥 맨날 아이들 버리고 놀러 다닌다든지, 만약 이렇다면은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35년 동안 없었던 새로운 역할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인데요. 남편의 역할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또 새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끌고 또 보호하며 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또 이런 역할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인생의 선배들이 또 결혼을 하면서 많은 조언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남자들이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번 설날에 저희 가족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제가
사남매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하진이가 저한테 요즘은 남자들도 밥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면서 밥상에서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또 자매는 어떻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제목이 약간 익숙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봐왔습니다. 결혼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는 연애를 짧게 해가지고 4개월 자매와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저에게는 와닿는 말이 아니었지만 요즘 TV를 틀어보면은 예전과 다르게 그런 부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근데 좋은 것보다도 뭔가 부부가 맨날 다투고 뭐 이혼한다고 하고 막 서로 욕을 하고 이런 뭔가 보면서도 되게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 후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많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다툼이나 불화, 심지어는 이혼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혼한 후에 각자가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역할들,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됐었던 그런 역할들이 새롭게 생겨나며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며 또는 자신이 항상 누렸던 자유를 결혼 후에는 일정 부분 포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또 서로의 살아온 방식이나 역할 그리고 양식이 다른데 서로에 대한 양보와 배려가 없다 보니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새로 생긴 남편이라는 역할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또 여러 인생의 선배들과 또 하진이의 조언처럼 그런 가르침을 무시하고 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가정에 크고 작은 많은 불화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12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죽었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더불어 감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들이 생기게 됩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받은 후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역할이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을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한 것처럼 구원은 내가 그저 구원받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죄의 형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베푸신 구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찾아보니까 3번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 성경에서 아바 아버지란 말이 아까 말했듯이 3번이 등장하는데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로 아버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보통은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아버지보다는 아빠에 가까운 말이겠죠. 그래서 아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바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 아버지란 말보다는 조금 더 친근하고 좀 가깝고 애정 어리게 들립니다. 라엘이나 하준이가 아버지한테 그냥 아버지 이런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게 더 이렇게 어울리듯이 말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의 아들로서 또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기 위해서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 것과 또 흠없고 무해한 자들이 될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큐티 말씀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하나님께 많이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땅에서 구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평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올라가려 하지 아니하고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너희 장막송에서 불평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정말 가장 좋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가장 또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그렇게 인도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믿음 없이 하는 그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죽이려 한다는 불평을 하고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할 때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기쁨에 따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즉 우리에게 악한 마음이나 하나님에게 선한 기쁨이 되지 않은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이나 시비가 없고 흠없고 무해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그 말씀, 그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시고 또 원하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에 주셨을 때
만약 그것이 하나님에게 선한 기쁨이 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내게 주어진 또 내가 처한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그 상황이나 처한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심을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또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는 것을 하옵소서 하시고는 내가 뜻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는 것을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이 고통을 느끼셨고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앞두시고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 앞에서도 선한 기쁨이 되는 기도와 선택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들로서의 역할만은 그리고 또 아들로서의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가장 완벽한 아버지의 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또 로마서 5장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였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또한 우리를 돌보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 광야에서 내가 본 바와 같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어간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마침내 너희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또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힘을 다해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들로 빛나는 삶입니다. (15절) 말씀에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그것을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등잔대에 있는 빛이 나옵니다. 우리가 등잔불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는 이유는 그것이 등잔불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켜진 등잔대라도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지 않고 그 빛을 구석이나 통 안에 방치한다면은 그것은 등잔불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섬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역할, 즉 선한 행위를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 빛에 대한 여러 구절이 나오는데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말씀을 통해 길을 비춰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되시고 또 생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밝히시고 또 구원하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들로 빛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들이 드러나서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 세상에 많은 악한 일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자기 죄를 숨길 수 있고 그것이 죄의 어두움과 닮아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마귀 사탄을 의미하며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빛을 미워하게 하고 또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빛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이 세상 사람들을 막습니다. 어둠의 권능 있는 자들은 어둠의 권능 아래 있는 자들은 빛을 보며 싫어하고 도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빛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빛을 보고 도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다가가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저희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5장 15, 16절을 보면은 이 빛에는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은 어떤 것을 골라서 비추지 않습니다. 이 형광등을 누군가에게만 선택해서 비출 수는 없는 것이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병든 자나 약한 자 누구나 가리지 않고 모든 자에게 빛을 비춥니다. 또한 빛은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어서 어두운 자들의 앞길을 밝히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앞을 나아갈 때 만약 손전등이 있으면은 우리들은 앞을 비추고 우리가 갈 길을 비추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옆을 비추거나 위를 비추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앞을 확인하며
또 갈 길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자신의 앞길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을 싫어하고 거부하여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자를 위해 말씀의 빛으로 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들이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으로 빛날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빛이 아니라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여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바라보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두가 아시겠지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시니어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시니어부의 영혼육, 영과 혼과 육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일하시고 그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이 섬기는 모습을 저희가 매주 볼 수 있습니다. 또 화요 공부 시작 처음에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운동 상식을 준비해서 오시는데 제가 요즘 가장 생각나는 것이 요추 전만입니다. 요추 전만. 이게 계속 앉아있을 때마다 떠올라가지고 되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요추 전만이란 게 허리와 등과 또 목의 상태가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목사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자세가 굉장히 뭔가 불편합니다. 사람의 몸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장 편한 자세가 인간에게 최악의 자세입니다. 다리를 꼬고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으면은 정말 이것이 허리에는 최악의 자세이고 기대듯이 앉아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몸에는 최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좋은 자세는 우리 몸에 가장 불편한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요추 전만 자세가 저에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때나 무거운 것을 들 때나 이 요추 전만 상태를 유지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굉장히 졸리거나 지금 자세가 굉장히 편하다면 자기의 자세를 한번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허리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앉아있을 때 요추 전만 자세를 또 무언가를 들 때 요추 전만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내 몸에 가장 편한, 내 몸에 가장 최악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편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악의 자세인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언제나 너무나도 두렵고 부담이 되고 힘든 일입니다.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됐나 싶다가도 며칠 몇 주만 하지 않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기 싫어지고 다시 부담되고 두려워집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은 다시 마음이 무뎌져 버리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삶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불편한 자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의 사명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건강한 자세인 것입니다.
한때 가장 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그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관심사, 한 가지 관심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는 불가피하게 그 일이 내게 맡겨졌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게 참으로 화가 있으리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이토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생애를,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힘쓴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며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을 빚진 자로 여기며 자신이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모든 사람은 단 한 가지 방법,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분들 또한 모두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각자 구원받은 순간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저는 10살에 이 승리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처음에 10살에 와서 여름 성형학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2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순간의 그 장면과 또 그때 그 기쁨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까지 또 저를 위해 많은 기도가 있었을 것이고 또 부모님의 기도와 또 할아버지의 기도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있었겠죠. 또 저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받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 세상의 빛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또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신분이 된 우리의 본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후로서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며 우리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